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행 안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조국이라는 이름에 머물러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 교단이 아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백사회 총회에서 아주 큰 교회, 잘 아시다시피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또 그 결과가 알았지만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저는 동력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목사로서의 신분은 그쪽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 감정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뭐 저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그냥 쭉 설교를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총대, 그러니까 원래 1600명인데 한 1000명 가까이가 거기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900명이 넘는 사람이 손을 들어 찬성을 했고요. 그런 분들은 총회가 끝나고 돌아와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설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그분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양새나 똑같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 착각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말이 그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권위가 있으셨던 예수님은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영생에 이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아냐면, 우리 성경은 지금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걔네들 성경에는 몇 장 몇 절이 안 써 있으니까 앞에 첫 단어 혹은 처음에 두 단어, 이게 그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주소예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어 뭐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몇 장 몇 절 어딘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만큼 성경을 구석구석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믿음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매주 제사도 드리고 어쩌면 성전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교와 성전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고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읽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읽었다고, 성경을 안다고, 연구했다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알지만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것은 그렇게 해도 마음의 진심은 사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예수님 팔아 넘긴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마 이 설교하려고 오늘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이 질문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냐고. 일반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것을 채워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 정부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자기도 한자리 해 먹는 게 가룟 유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실수록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다 흥분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다 주변 옆자리에 차지할 거라고, 누가 더 큰 자냐,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누가 더 예수님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이거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가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즉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젊은 인생 바쳐서 따라왔던 예수님, 그 지난 세월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지난 세월이 모두 헛것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가 목표였는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십자가라는 그 목표는 이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받은 은 30, 그게 가룟 유다의 목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은 명예와 돈을 가지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몰라서 예수님께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잘 알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유대교와 성전의 수호자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신 지점이 여기에요.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원했고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전에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좀 큰 교회 담임 목사 가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겠죠? 거기에 예수님 보고 가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어요. 자기들은 예수님 보고 가겠다고 말하겠죠. 또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들을 봐도 그래요. 지방에 교회가 있고 지방에 성도들이 있는데 지방의 작은 교회는 더더욱 오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미친놈 같죠?
작은 교회에 예수님 계시다 안 계시다를 말하기 전에 그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결국 보장해 주는 것은 은 30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해 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그렇게 들어있었을까요?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오니까 그분을 거절했어요. 진짜 주인을.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오셔서 이 성전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돈 벌고 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던 종들이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 현실이 그것 아닙니까? 세습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가 목사의 재산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의 재산이라면 성도들은 목사 주머니 채워주려고 헌금하는 겁니까? 그 집안 자사손손 먹여 살리려고 그 교회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잘 먹고 배불리고 살고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옛날에 설교할 때는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세습이 문제라고 그렇게 설교까지 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세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그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추종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대신 참 행복하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싫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포기 그런 것이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뭘 하고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총회 자리에서 그 법에 손을 들어주신 찬성을 들어주신 그 목사님들 오늘 와가지고 과연 교회에서 무슨 설교하시겠어요?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저 복받아라, 그저 축복받아라, 그저 잘되면 된다 이거 이외에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황제의 이름으로 오고 유명한 학자로 오고 서기관이나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아마 그 교회 목사님으로 왔으면 사람들이 다들 환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거기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인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저희 금요 기도회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그런데 이 찬양이 2000년도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이 찬양을 불러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집을 찾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의 집에 갔더니 거기 주인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교회 갔더니 하나님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인데 하나님 왜 오셨냐고, 가시라고. 예수님이 자꾸 와가지고 이 교회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내가 주인인데 저 사람 뭐라는 거야,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까지 교회의 영광이라고 바라보셨습니까? 배워왔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 보니까 영광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교회의 영광을 찾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교회 건물, 성경 건물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거 짓다가 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아니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교회의 재정이 영광이에요. 어떻게 그게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목사의 학력과 목사의 외모가 영광입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에 화려한 밴드가 있는 것이, 아니면 찬양대가 화려한 것이, 아니면 교회 인테리어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아요. 때로는 직분이 영광이에요. 직분이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영광이 되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목사 되었다고 한동안 감격해가지고 은혜 받고 혼자 감격해 살아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목사 된 것이 그 전날까지 전도사였고 그 다음날 목사였는데, 제가 무슨 변화가 있다고 그 지책 때문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격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빼고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식, 사위, 며느리, 그런 사람들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다음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 각출을 해도, 그러니까 좀 걷어도 한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어디에서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얼마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떡을 구하셨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늘에서 떡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유일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 먼저였습니다.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그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 그것으로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도들의 돈만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광과 사역의 능력과 자랑과 그 모든 것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디 그 하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는 빌립처럼 이 땅에 얼마가 있느냐,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데, 즉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어찌 나를 믿겠느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다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눈앞에 와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의 미래와 상처받을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고, 아들 하나님은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 교회 아들 목사님 이름이 김하나잖아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보니까 이름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됐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을 몰라서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서 200데나리온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대하지 않고 그 영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번 백사기 총회 총대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수수반을 가결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다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어차피 그런 거 판단하실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큰 교회와 그 교회가 교단을 이탈할 것과 그 목사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가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비판을 하시는데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을까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니 차별해도 괜찮고 멸시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에 대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역사를 기대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지고 또 내 삶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사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교회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고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비아냥거릴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포기, 헌신, 내려놓음 이런 게 아무런 보상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보면, 그 하는 짓을 보면 다 알아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인간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포기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나를 믿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다음 세대와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만한 길을 막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교회는 항상 믿는다고 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해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심지어는 11조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조직의 충성도 다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것 같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둘이 공존해 있는 것이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삶이 변할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자기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번 통합 104회 총회에 명성교회만 세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정은 곧 앞으로 세습을 해야 할 거기 모인 모든 총대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제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서울 강남노회 총대들만 해도 거의 다 자식들이,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또 누구 봐요, 사위 다 목회하고 있어요. 몇 년 안에 그들이 곧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은근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는 안 그래? 너도 솔직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잖아. 이번에 그 법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 이번 한 번만 하면 이 법은 사법, 죽은 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에게는 여러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러 마음 중에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선택하지 않는 게 인간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왜 더 성도입니까? 그런 악한 모든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서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딴 것도 아니고 교회가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는 그 마음을, 그래 나만 그래? 너도 그렇잖아. 우리 같이 해. 그러면 괜찮아. 그렇게 하자. 라고 결정한 거예요. 뭐 비약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말이 논리로, 그런 논리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목회자의 마음에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 너만 있어? 나도 있어. 그래 우리 다 같이 그러면 가늠하자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하고 싶으니까 그냥 불법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교회사에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교회 역사에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교회의 규모나 예배당의 크기나 사제의 수나 가장 많은 때였고요. 가장 화려한 때였고요. 교회가 황제를 임명할 정도로 교회의 권력이 가장 어마어마했던 때입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크고 화려하다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신학이 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가 믿음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매우 작고 연약하고 가늘고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런 진정한 교회를 통해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습을 반대했더니 정말 친한 사람들을 잃을 것 같습니다. 세습을 반대했더니 목회 스승과 같은 분을 잃을 것 같습니다.
독립교단에 들어왔는데 정말 독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것을 저의 목회 멘토가 처음 스승이 되셨던 분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상처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그 한 교회 살리자고 지난 몇 년 동안 21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성도가 사라졌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회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악을 정당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롭더라도 좀 혼자 가더라도 더 옳은 길 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찾아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려하지만 어두웠던 그 교회의 시대에 가늘고 희미하지만 뚜렷한 복음을 비췄던 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갈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